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사이기 때문에요. 줄거리를 여러분이 조금 아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광야 생활 끝나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은 그들을 위해서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죠. 이미 그 땅은 가나안의 국민들이 살고 있었던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아실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남을 침략하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땅을 뺏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너무 사악했습니다. 그 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당시 아브라함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사대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면 갈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하나님의 도구로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징벌하고 그 땅에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도우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전쟁을 했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을 했는데 우리 한번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그건 기적에 속합니다. 가나안은 철병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신 무기를 갖고 있었고 가나안은 훈련된 군사가 있었고 조직화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전쟁의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고 더군다나 지도자도 없고 더군다나 조직도 없고 전쟁을 하면 어른만 가야 되는데 애들까지 다 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 서셔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31왕을 하룻밤에 다 점령을 시켜버리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를 했어요. 잘 아시죠, 그죠? 분배를 한 다음에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분배한 땅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6지역, 6군데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그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나라든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 병원도 세우고 경찰도서도 세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징벌하는 기관보다는 구원하는 기관을 먼저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구원으로 나타나요. 아담이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하신 일은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들을 보호하신 거였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정복한 다음에 두 번째 일은 특별한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보통 지파로서 특별한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 요셉의 아들 둘을 지파로 나누어서 그걸 한 지파인데 반해서 반지파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파 중에 반하고 나머지 두 지파하고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야 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요단 동편이라고 말하고 정복한 땅은 요단 서편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가서 이제 한번 보겠어요. 1장에 보면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을 했던 것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말한 거예요. 땅을 그들은 이미 받았어요. 14절에 보면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는데 너희 중에 젊은 용사들은 무장하고 요단강 건너가서 형제보다 먼저 건너가서 선발대가 돼서 요단강 정복하는 데 도우라고 한 거예요. 땅은 이미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선발대로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미리 땅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도와주면 이곳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죠. 그것은 요단 동편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여호수아가 22장을 한번 보세요. 보면 돌아가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아주 좋아해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요. 3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켰고 보내준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 그들이 약속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시점인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놓고 참 귀한 말을 해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들을 축복해줘요. 하나님은 헌신으로 충성한 백성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축복과 함께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가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을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충성한 성도들,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매달렸던 주의 집안들, 이분들이 낯선 곳,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쏟아 부어지는 복으로 사는 것을 평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축복해서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보내지 않고 7절 끝에 보니까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을 축복했다. 참 귀한 말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얻은 탈취물들을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보상으로 여호수아는 지급해서 요단 동편에 두려움에 떨면서 남편들이 돌아오기를 바랐던 그 가족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충성 다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축복하고 실제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는 귀한 은혜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어디서 많이 읽었던 익숙한 구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거는 여호수아가 1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과 똑같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여호수아 1장 8절을 나중에 암송하세요. 형통케 한다고 그랬고 너의 길이 뭐 한다고 했어요? 평탄할 거라고 믿으세요? 자, 따라합시다. 형통과 평탄.
이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탄식만 하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의 앞길에 형통함과 평탄함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미리 얻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얻은 땅보다는 가서 정복한 요단 서쪽이 훨씬 더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의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가서 뭐 먹고 사나 그런 걱정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돌아가면 거기서 내 생활은 어떻게 하나? 나는 뭘 어떻게 살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삶이 기다리면 나 어떡하나 하고 그들은 염려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네가 말씀대로만 살면 그곳이 사막이든 그곳이 광야든 그곳이 어느 곳이든 너는 거기서 형통과 평탄을 보게 될 거라고 여호수아가 당부를 한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말씀만 붙잡고 살아라.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살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요단 동편의 자원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뭘 보고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약속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서 처음 한 일이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의 높은 곳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아주 큰 제단을 하나 쌓았다는 거예요. 가자 말자 그 요단강에 도착해서 집에 돌아가기 직전에도 거기서 큰 보기에 거대한 제단을 요단 언덕에다가 사방 평지에서 보기 좋은 장소에다가 제단을 하나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억하실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지상의 교회가 2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만 있는 걸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하고 북쪽으로 나뉘어졌는데요. 남유다에 속한 그 레위 지파가 남쪽 그 유다에 속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2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절기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북한으로 건너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 싶어갖고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에다가 단에다가 또 다른 성전을 세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죄 때문에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단을 이중으로 허락하지 않았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믿음의 생활이 변질될까 봐 두려워하신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 39권 구약 가운데 5권만 믿는 이단 종교가 됐어요. 그래서 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이 산에서 있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기억나죠? 바로 그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서 왜 그 일을 하게 됐나? 그 사람들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서 우상을 섬기자 그게 아니고요. 그들은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스스로 목적을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신중하게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있을 동안에는 당신들하고 교류가 있을 건데 왜냐하면 요단 동편 이쪽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여기는 9지파가 살고 여기는 2지파 반이 사니까 잘못하면 영적인 교류가 끊어지면 우리 죽고 나서 끊어지면 자손들 중에 우리 자손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요단 언덕 높은 곳에 제단을 보면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또 하나는 저쪽에 9지파 반이 저기도 우리 동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면서 왕따를 시키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같은 동족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우상 숭배가 아니고 자녀들의 믿음인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을 염려한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경건한 그 요소에 있던 곳에 있다가 갑자기 불신의 땅에 가면 나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세상 타락한 문화 속에 들어간 우리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길까? 부모로서 그 마음 드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27절에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반복해요. 그 밑에 보면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의 일을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이나 사사기를 보면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가나안이 좋은지 그 가나안에 완전히 동화가 돼서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가나안 사람화 돼가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며느리 얻을 때 가나안 땅 딸한테는 절대로 가지 말고 내가 돌아왔던 바단 아람으로 가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에서는 왜 그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가나안은 무서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홀랑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있던 거예요. 인간의 모든 오감을 채워주는 문화가 가나안 문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내 자손이 그런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살기를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래서 이 높은 제단을 세웠다고 말을 한 거예요. 동기가 참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갈 때 당부한 게 아까 있었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세운 상징물로 만들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정체성을 붙잡으면 너희 자손도 틀림없이 부강하리라고 여호수아가 당부를 한 건데요. 그들은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순종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징물을 갖고 결속력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과 너무 유사해요. 이제 신할평지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만들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려면 탑을 하늘 닿을 때까지 세워갖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이 행하는 악을 보시면서 혼잡하게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좋다고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조차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이 제단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변질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하나님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 높이 달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근데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사람 뭐 했나요? 살았다고요. 근데 살고 난 다음에 문제였다고요. 그 노뱀을 고이 모셔갖고 그거를 신으로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내 자손들이 오히려 부패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주만 순전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 세상 말기에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28절에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그랬잖아요. 모형을 보라고. 모형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실제가 돼버렸다니까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본문 12절에 보세요. 자,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뭐 하려고 그랬어요? 교회가요, 성경의 법대로 안 따라가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성령의 부담을 느낀 사람은 반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모여서 이런 일을 하자고 의논을 했는데 그 중에 기도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법을 따르는 어떤 충성된 백성들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저래서 영혼을 얻는다고 한들 그게 진짜 영혼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스라엘의 9지파가 이걸 심히 염려한 거예요. 심히 염려해서 이거는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만큼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은 내가 좋은 제안을 했는데 왜 교회가 나를 반대하는가? 내가 이렇게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불쾌하게 생각하고 나를 무시하는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오해를 하면 공동체가 뭡니까? 분열될 수가 있는 위험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세상 문물을 받아서 여기 이 동네 살면 또 이 동네 방식을 따라야지 않아요 하고 하자고 하는데 경건한 아빠가 볼 때는 힘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이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당신 왜 그래? 그런 식으로 살면 되겠어? 마음에 편치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싸움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필요한 싸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지파들은 바로 그것을 놓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사실은 뭐냐 하면 그들이 공동체의 순결성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바로 이 9반지파처럼 배웁시다. 어떻게 하자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가정의 이 거룩한 교회가 세상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는데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키는데 애쓰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귀한 사실입니다. 왜 이들이 전쟁을 하려고 그랬냐면은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아이성 싸움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웠죠. 어떤 교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딱 한 사람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졌잖아요. 그 교훈을 그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나 하나 잘못하는 거 공동체에 무슨 위해가 가겠어? 그게 아니라 저 숨어서 은밀하게 범죄한 아간의 죄 하나가 교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배웠던 거예요. 교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도 계시고 여자 성도님도 계시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공동체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은밀한 곳에서도 거룩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책임을 공동체와 함께 묻도록 하십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이건요. 여러분이 거룩하면 교회도 거룩하고 가정도 거룩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참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무도 모르는 곳의 은밀한 삶 속에 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두바이 사랑의 교회라는 한 가정과 연관시켜 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경건보다도 보이지 않는 은밀한 시간의 경건이 우리의 건강을 더욱더 확보한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합시다.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혼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두려움을 배웠죠. 또 하나는 17절에 보세요.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기 중요한 말은 강조점이 그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다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의 잘못이 회중의 재앙이 되었다. 20절에다 보니까 아간이 범죄한 것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해서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는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우려고 했다가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요, 아주 귀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은 좋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들이 제안한 게 뭐죠? 우리 땅이 비좁지만 우리 땅 나눠줄 테니까 그 땅이 신앙생활하기에 불안하다고 느끼면 돌아와. 요단 서편으로 와. 그러면 나눠줄게. 자, 여러분 여기서 뭘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믿음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잘 보면요, 오늘 본문은요, 둘 다 나쁘지도 않고 둘 다 좋지도 않아요. 제단을 세운 사람도 좋은 동기 목적이었죠? 또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좋은 목적인데요, 방법이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전멸을 시키려고 실로에 모여요? 그래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율법을 다 지켜서 그 다음에 치우치지 말라는 말 기억하세요? 어디로요? 좌로나 그 다음에요? 우로나 뭐 하라고요?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엄격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엄격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엄격함 때문에 사랑까지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냉혹해지고요. 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다가 보니까 진리를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보수주의자들은 사랑을 포기했고 자유주의자들은 진리를 포기했다고요. 둘 다 치우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에도 우리는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범죄치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우리가 되도록 항상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그 두 지파 반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 이렇구나 하고 깨닫고 나니까 그들은 결심을 해요. 29절에 그들은 결심을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는 것을,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결단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가 실수했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9지파들이 마음에 감동을 먹었어요. 31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무슨 말일까요? 자, 보세요. 아까요, 엄격한 그 사람들도 전쟁하려고 했죠.
자녀들의 교육을 염려한 사람은 세상 방법을 택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못하고 사람들은 서로 싸워서 이쪽 9지파는 아예 전멸시키려고 했거든요. 그게 방법이었다는 거죠. 해결해버리자. 그런데 하나님이 중지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전쟁하지 않게 하고 이들이 제단 쌓기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단코 하지 않겠다고 말씀 듣고 순종했어요. 그걸 보고 비느하스가 감격을 먹었어요. 감격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이게 목회하면서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어떨 때는요,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오해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가요, 성도끼리 서로 대적하면 진짜 그땐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요, 사람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부부 사이도 똑같아요. 거기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중재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완악한 마음을 막아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가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끝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처럼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를 건져주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위기로부터 건져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 나 좀 붙잡아주세요 하고 짧은 기도지만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위기 때마다 기도하자. 위기 때의 기도는 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응급차 부를 때 오세요라고 말하지 무슨 설명을 많이 합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이 시간 나 붙잡아주세요. 나를 위험에서부터 보호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괴로웠던 결말이 33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참 귀한 말이 이제 오늘 결론으로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요? 즐겁게 했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나타납니다.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하나님이 오셔서 어제까지 폭풍 전야였는데 오늘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일이 잘 되면 즐거움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즐거우면 반드시 더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33절에 보니까 즐겁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했습니다. 한 주간의 고난의 생활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 즐거움을 예배로 바꾸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면 이것이 바로 신자의 힘 있는 삶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좋은 동기도 분별력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졌어도 우리가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인하여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